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에이맨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6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지난번 말씀을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은 우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를 끝으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긴 단락을 우리 살펴봤고요. 3절부터 14절까지 담겨져 있는 부분 우리가 세 파트로 나누게 된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3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요.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늘에 속한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셔서 도장으로 콱 찍어주시고 인치셨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지고 작정된 자로 선택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 복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인쳐주셨다라는 이야기가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우리는 분명히 복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복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주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삼아 주신다고 그러셨죠? 기업 삼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무엇이었습니까? 헤리티지, 유산 이런 뜻도 있고 좋은 몫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름 아닌 기업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업이 된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고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업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기를 이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까? 거저 주신 바 되었다.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나의 영원한 분기시라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 되십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가나안 땅이 나의 기업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올바르게 보여야 할 태도는 단 한 단어,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계속 4번 정도의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이 찬송이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왜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콱 도장 찍어서 인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은 우리의 손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안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무도 이 복을 우리가 빼앗길 수 없고 누구도 이 복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 바로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 에베소서 1장 후반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후반절에 15절부터 19절까지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소제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울의 기도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말씀 제목 뭐라고요? 바울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6번째 시간이고 바울의 기도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자,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오늘날에도 역시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문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진짜 필요한지 또 우리가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강조되고 있는,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단어,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라는 단어죠. 주 예수 안에서가 에베소서에서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뭐만 얘기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까지요. 그러니 바울은 진짜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성취가 안 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계속해서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5절 보면 어떤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자, 바울이 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뭘 들어요? 에베소 성도들의 상태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지금 멀리서 에베소 성도들의 상태, 영적인 상태와 현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전해 듣는다는 거, 보고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성도들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전해 들어서 내가 알고 있어 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를 써서 알고 있는 겁니다.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땅이었어요? 믿음 생활하기 좋은 땅이었어요? 아니면 어려운 땅이었어요? 진짜 어려운 땅이었어요. 온갖 유혹이 있었고, 그리고 죄악된 땅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학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멀리 있는 바울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는 걸까요? 절망적인 마음으로 쓰는 걸까요? 아니면 훈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는 걸까요? 기쁨과 행복 가운데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진짜 살기 어려운 땅인데, 그 땅에서 믿음 생활 잘 지키고,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 잘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전해 들으니 이 교회를 세웠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사명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 사도 바울이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잘 오해하다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어주신 그 다메섹에서 만났던 환상을 통해서 그의 눈이 벗겨지고 그는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쓰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바울이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자기의 사명을 얘기하는지가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뭐하게 한다고요? 굳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사명이 이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세우는 것을 넘어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짜 본질적인 사명은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인 사명은 교회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하는 거, 더 성장시키는 거, 더 계속해서 주님의 큰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그리고 사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서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될까요?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돼야 되는 거죠. 오늘날의 진짜 큰 속임은 적당히 믿는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왜 이렇게 뜨거워? 적당히 믿어야 되라고 속일 겁니다. 왜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대로 하면 진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50%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뜻을 왜곡하고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뜻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 아니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드리는 거, 나의 모든 시간과 관심과 열정과 에너지와 나의 비전과 나의 평생의 삶과 호흡과 나의 재정까지, 나의 건강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의 세대가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 땅 가운데에서 그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그 땅 가운데에서 방황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기쁨이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에베소에 가서 바울은 뭘 세웠습니까? 그곳에서 두란노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심지어 두란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2년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보여졌습니까? 그곳에서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던 많은 데메디려 같은 은장색들이 이 세공업자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 선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바울이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크다 아데미 여신이여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에베소를 쫓겨났는데 돌아오고 나와보니 에베소를 향한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다고요? 흔들림 없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충만하게 거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은 정말 충만하게 기뻤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순서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뭐가 바뀌면 안 된다고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성도 간의 사랑이 먼저가 되면 안 돼요. 뭐가 더 먼저야 됩니까? 믿음이 더 먼저야 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여러분 초대 교회의 모습에는 정말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정말 서로가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던 성도였고 그리고 계속해서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길 원합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몇 번째? 첫 번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복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지키고 난 다음에 행해야 되는 게 뭡니까? 두 번째,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어떻게?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우리 에이멘 교회 가운데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뭐가 더 먼저 돼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닥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말입니다. 믿음 없이 사회 복지하는 거 물론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구원받은 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 큰 계명을 주셨어요. 이게 바뀌면 진짜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도 이게 바뀐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먼저 앞서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 안 좋다고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 되는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토대로 에베소서 1장을 봤을 때 어떤 모습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이. 에베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정말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동시에 서로를 향해서 충만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너무나도 크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보기에 이들은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말씀들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도 너무 잘 지키고 있고 두 번째 계명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금방 읽은 마태복음 22장 39절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자신같이 사랑한다.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되는 어떤 말씀일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니요. 여러분 이웃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끼리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부터 우리가 좀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하셨는지에 대해서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사랑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정성을 다해서 위하는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더 위하는 마음이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보다 그 사람이 더 생각이 많이 나고 그 사람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완벽한 사랑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없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사랑의 완벽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모습은 바로 부모와 자녀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내리 사랑을 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저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도 여전히 완벽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절대로 그 사랑 완벽하지 않습니다. 서툴기 마련이고 또 싸우기도 마련하고 깨지기도 마련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친구 관계 안에서 얼마나 많은 금이 갑니까? 또 사회와의 관계 안에서 얼마나 이 이웃과의 관계가 어려운지요. 여러분,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친한 친구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왜죠? 여러분들도 다 사랑합니다. 친구들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진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다. 왜죠? 그 사랑은 세상이 못하거든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할 수 없었던 냄새나고 부패하고 썩어져 자빠져 있는 그 사람을 사랑했던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결코 사랑스럽지 않고 정말 멀리하고 싶고 정말 미운 사람을 사랑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걸 자랑스럽게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일 겁니다. 정말 거칠에는 잘할 수 있어도 자기의 속마음은 그를 저주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말이죠. 우리 디도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여러분,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디도서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이 인간에 대해서, 즉 인간론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디도서 3장 3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어떤 사람이었다?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서로 미워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웃은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이웃은 절대로 우리가 품을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첫 번째, 어떤 단어 써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속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번째, 정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종노릇하고 있었던 사람들. 여섯 번째, 악독이 있었던 사람들. 일곱 번째, 투기를 일삼은 사람들. 그리고 여덟 번째, 가증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런 본질적인 부패한 인간성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는 이 모든 일들이 과거형으로 적혔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이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몸을 주셨기 때문이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다 그랬어요. 우리는 전에도 다 서로를 미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서로를 죽여야 했던 사람이었고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패배해야 우리가 승리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 가면서 경쟁 구조 사회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옆에 있는 친구가 내 경쟁 상대가 됩니다. 물론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친구가 경쟁 상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말 살벌합니다. 전교 1등과 전교 2등 사이에는 친구 없습니다.
죽일 듯이 서로를 노려보죠. 왜냐하면 저 친구가 끌어내려와야 내가 1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 합격도 그렇고요. 시험 문 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면접장에서 여러분 정말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누군가는 죽어야 내가 합격이 됩니다. 누군가는 실패해야 내가 성공합니다.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누군가는 돈을 잃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이게 이 땅에 만연해지는 경쟁 구조 사회이죠. 그러면 정말 나의 이 기쁨의 축복 현장 가운데 정말 나를 축복해주는 사람은 가족 말고는 별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이 친구를 축복할 수 있죠. 자, 이게 오늘 어제 일이 아닙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어떤 속담이 있어요?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어제 오늘이 아니고 오늘 나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인류의 공통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질투의 종족이고 시기하는 질투입니다. 서로 피차 미워하는 종족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인간에 대해서 본질적인 상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전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몸과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뭐 할 수 있는 걸까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오늘 디도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디도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사랑을 요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서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차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으니 서로 피차 복종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라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졌던 에베소를 향한 칭찬의 이야기는 결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절대로 사랑할 수 없지만 절대로 이방인을 사랑할 수 없고 헬라인을 사랑할 수 없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서로 사랑하는 구조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들었을 때 바울이 그래서 얼마나 기뻐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믿음이 먼저 있고 나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미완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진짜 강조해서 설교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죽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육적인 사랑이 될 수 있대요. 믿음이 전제된 사랑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풀어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다른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린 한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같은 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우리는 다른 자녀들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누구 때문에 가능해졌다고요?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분은 이렇게 말을 풀어줬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이 시온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내 사랑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게는 정말 친한 사회복지사 한 명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놀랬던 건 복지사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일인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 대해서 대화를 깊게 하는 순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사랑했던 사랑은 자기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은근히 은연중에 자기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인정욕구죠. 내가 사람들을 돕는다. 내가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그 사랑은 반쪽짜리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아가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상관없는 겁니다. 왜죠?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관계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와 상대방 그리고 심지어 부부 안에서도 이 사랑이 전제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 예비 학교를 하면 신혼 부부들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목사님 찾아와서 배우는 결혼 예비 학교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서로 사랑에 대한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어떻게 봐야 되는 사람들일까요? 서로를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그러나 틀린 대답입니다. 진짜 부부는, 성경적인 부부는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같은 방향 바라봐야 돼요.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서로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 죽습니다. 반드시 시기 질투 있고요. 그리고 서로 독점하려는 욕구가 있고요. 서로 마음이 식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같은 방향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서로 더 가까워지게 되어 있어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부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가까이 가는 만큼 우리는 서로 다 친밀해지는 거죠. 주님에게로 가는 만큼 서로가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암만 친해져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의미 없습니다. 라이온스 클럽하고 뭐가 다릅니까?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됐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 제일 된 계명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웃을 누구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은 곳으로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에베소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이 받아들이기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우리 에이멘 교회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충만한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이제 그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이 바울이 계속해서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바로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런데 더 감사한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첫 번째, 기억했다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까먹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대요. 기억하고 뭐 해주고 있다? 기도해주고 있대요. 기억하고 있고요. 또 너희로 말미암아 뭐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어요. 두란노 교회에서 2년간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든든하게 세워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너무나도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얼마나 감사했으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데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지금 바울이 어디서 쓰고 있을까요? 로마 감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에 그래요. 감옥에서 썼던 편지라 그래서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바울은 지금 차디찬 감옥 바닥에 엎드려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러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져 있지만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왜 감사가 충만한 겁니까, 여러분? 자기 좀 있으면 죽습니다. 자기 조금 있으면 참수요, 목이 잘린다니까요. 그런데도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감사했었던 제목은 분명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과 사랑에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바울은 삶의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 바울이 잊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이것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도 다 압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져 있었을 때 우리에게 힘들게 앉아 써서 우리에게 편지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
에베 성도들은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정도도 에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럼 우리는 바울과 비슷하지 않은 만큼의 어마어마한 큰 위로와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물며 바울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에 에베 성도들이 감동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얼마나 더 큰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제 이렇게 자라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큰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산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긴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영적인 장수로 에베 성도들이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시죠? 바울입니까? 아니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난주에 통성경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뭘 줬어요? 물만 줬어요. 그러나 자라게 하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죠. 오직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비루해 보이고 난 죽는 거 상관없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고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만 열매 맺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감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혼자 감옥에서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멋진지요.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너희 마음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지금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는 17절부터 19절까지가 뭐냐면 바울이 무엇으로 기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밑줄 거 볼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럼 17절부터 19절까지의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무엇이 바로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 간절히 기도할 것은 당신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아요. 하나님 다 압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까지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하나님 알아야 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미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얘기한 것이었고요, 성도들 가운데서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에게 편지 보내는 이야기 가운데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잘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복음이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바울이 담겨져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이야기가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 두 가지를 준대요, 하나님이. 바울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뭐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알아라고요? 하나님을 알아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스스로 우리에게 알리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그분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거,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1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눈을 띄어지길 원해요?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인 거예요. 영의 눈을 뜨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 땅이 육의 눈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아니라 영의 눈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에베소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유혹과 죄악된 것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육적인 눈으로 살아가면 계속해서 우리 눈에는 상황과 현실만 보입니다. 이 땅만 보여, 이 땅에서 헤매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살아가면 하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육적인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완벽하게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정력대로 살아가지 말 것을, 계속해서 영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탁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눈이 떼어져서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되고 또 주변을 바라보게 되고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문제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없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고 마음의 눈이 떠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어떻게 걸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지기 시작하면 낭떠러지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걷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떠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눈이 밝혀지도록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육적인 눈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인생에서 관점을 형성합니다. 인생의 관점은 반드시 세계관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뭘 배웁니까? 관점을 배워요. 그 관점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는 겁니다. 세상의 세계관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프레임 전쟁이에요. 프레임 전쟁. 어떤 곳으로 세계관을 형성할 건가? 어떤 곳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나를 부르시고 그분의 음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정체성이 주님 안에서 완벽하게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의미는 우리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붙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의미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미를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것뿐이죠. 아, 하나님이 내게 의미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의미를 나에게 이렇게 정의하셨구나. 그러면 나는 그런 의미가 있구나를 아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어떻습니까? 이 땅은 계속해서 의미를 자기가 스스로 부여합니다. 너는 돈이 많은 사람이야. 너는 어떤 대학을 나온 사람이야. 너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미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의미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영의 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인생 가운데 공허와 죽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오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나오라. 어디서 나와야 돼요? 죽음을 가르쳐서 동굴에서부터 무덤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뭐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해야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명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1장 18절 다시 한번 보면 너의 마음을 눈을 밝게 사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누가 나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무덤에 있었어요. 다 죽음에 있었다고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갑자기 무덤 밖에서 소리가 불려지는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나사로야. 그 부름이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그럼 그 불러주실 때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죠. 당장 뛰쳐나가서 무덤 문을 열고 주님을 와라 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무덤 문은 계속해서 열리는데 내 무덤만 열리지 않으면 주님이 얼마나 애타시겠어요. 반대로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래서 불러준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첫 번째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나를 의미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것이 바로 내게 소망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가장 이 원형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핵심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공허로 먼지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의미 있는 삶으로 나를 초대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그런데 이 부르심은 어떤 눈이 떠질 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반드시 떠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떠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고 세상에 불러주는 소리에 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할 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들린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이 되는 게 뭡니까? 18절에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된대요.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들이 받은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게 된다는 때가 언제입니까? 영적인 눈이 떠질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내가 받은 복음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잘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풀려? 영적인 눈이 날마다 떠져야 되는 거예요.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선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피값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날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뭐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감격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분의 파워, 그분의 능력, 그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신 주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너희들이 알게 되기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만한 분 아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한 분이시다,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놓고 간절히 무릎에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사랑이 되시길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들을 위해서 애타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기 위해서, 육적인 눈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의 핵심이 바로 여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바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는 때가 나옵니다. 담에색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환상을 보는 순간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다시 보게 된지라고 나와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다시 봤다고 나와요. 뭡니까? 이제 새로운 곳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전에 육적인 눈으로 바라 살아갔던 바울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살아가는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눈이 떠진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영적인 눈으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되는 거, 온전히 더 knowing God,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잠언 9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잠언 9장 10절. 동일한 말씀이 1장에도 나오긴 하지만 9장 10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뭐 하는 것이요? 아는 것. 아는 것이 중요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크기가 더 우리 안에서 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알리고자 하셔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큰 대가를 치러주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알려주고자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화 속으로 우리가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이야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는 그 대화의 이야기가 풍성해지는 것 아닙니까? 서로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 아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만큼의 내가 하나님과의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제가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관계의 풍성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희미한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자들이 얻게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 에스겔 36장부터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뭘 주신대요? 26절이죠. 새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롭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영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28절,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어떤 관계가 형성되느냐? 바로 내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주님의 성도들이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기도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더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이제 분명히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날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제대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똑바로 눈을 뜨고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감히 내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여러분들 얼마나 그것이 자랑스럽고 특별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더 하나님을 이번 한 주는 가까이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한 주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나아가고 마음의 눈으로 이 땅의 시선들을 머물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십시오. 네,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직장에서나 회사에서나 일터에서나 배움의 터에서나 어디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영적인 눈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 정말 여러분들 눈에 붙어 있었던 모든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가운데 오늘 말씀들을 잘 정리하고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고백했던 찬양 주님을 더욱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